할렐루야. 9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의 기도 가운데 임하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혼자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한 게 아니고 그의 양육과 기도 안에 성장하고 자라난 목회자인 디모데와 함께 동력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장신의 정체성이죠. 오늘 저희 목회자도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가 됐다. 단순히 그러한 학제적인 관점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모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냥 교회를 나가니까 성도가 아니고 그 복음 안에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성도라, 그 귀한 이름을, 그 귀한 호칭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파도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양을 할 때, 특히 이 에베소에 머물어서 목양을 할 때 이거 한 가지 좀 기억을 하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특히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복음 외에 다른 이상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권면해라.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걸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work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사람들끼리 변론하는데 더 몰입하고 몰두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 이렇게 변론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좀 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항상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뭐는 옳고 뭐는 다르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리고 따지고, 그러다 보면서 변론만 가득한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모든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변화와 관련이 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과 7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되겠죠.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정말 그 중요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5절에도 동일한 겁니다. 이 복음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에는 뭐가 있나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그 믿음, 거기서 나오는 사랑,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의 목적을 봐도 이거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그런, 할례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음식은 먹고 저 음식은 먹지 말고,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지켜야 되고, 이런 건 다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는 것과 같은 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또 이단도 있습니다. 뭐 유대교도 아니고, 그죠? 그런 이러한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 되려 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부딪힐 것이 없고 흔들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 선생되려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기를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전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깨달음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san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죄악된 거냐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표준과 기준이 될 만한 것이죠. 오늘날의 구약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건 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날마다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해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의미를 이해했던 것처럼 오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은 사랑시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우리가 성령의 그 새로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늘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옳지 않은 사람을 위한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말했죠. 9절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자, 결국 율법은 그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내 안에 죄가 발견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의 인생과 그 삶 속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환난과 좌절과 또 저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그러면 그 교훈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영광의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 목양을 맡기고 그 시대에 그 교회 안에 있었던 헛된 신화를 쫓는 그런 삶, 또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그것이 성령의 뜻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저희들 확인하고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담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